자,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노발 겔덴 후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가장 탁월한 비유 중에 하나다. 만약에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신약에 기록한 누가에게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것만큼 유명하고 그리고 또 이것만큼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 비유는 없을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고대 교회부터 설교자들은요, 이 비유를 알레고리칼한 해석, 기독론적인 해석 또는 교회론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요, 이웃사랑과 긍휼 사역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차별이나 편견으로 만들어진 사회 장벽을 허무는 메시지로도 사용이 됐어요. 그만큼 아주 풍성하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 성경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됐는가 하는 그 배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자주 쓰는 역질문을 하는 거죠. 네가 율법 선생이 아니냐? 성경을 너만큼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읽고 있느냐? 자, 이렇게 되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대답합니다.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자, 그 말에 예수님은 내가 아주 옳게 대답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율법사가 이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을 했다 그랬어요. 29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묻는 거잖아요. 자, 벌써 이 질문 자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고 사랑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 있다는 것, 이거를 구별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율법 학사를 비롯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 율법에 분명히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의 대상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죄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또는 이방인이라든지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계의 대상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런 율법 교사의 잘못된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주님이 이 비유를 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자, 강도가 그를 아주 심하게 때리고 그의 것을 다 뺏었고 심지어는 옷까지 벗기고 그리고 그를 길에 내버려둔 채 도망을 갔어요. 그는 여기 보니까 너무 맞아서 거의 죽게 됐다. 아주 부상이 심한 상태가 됐어요. 빨리 누군가 와서 그를 구해주지 않으면 그는 죽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곳에 세 사람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자, 앞에 두 사람은 유대에서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쳐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지나가는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이나 존재감에 있어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경멸을 당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행 중에 이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길에 거반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를 본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 조치를 취하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성껏 돌봐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기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를 좀 잘 돌봐달라.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갚아줄 테니까 돈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잘 좀 돌봐주라. 이렇게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2가지로 생각하면 첫째는 주님이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꺼내기는 싫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 그랬는데 사마리아인 그가 바로 여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이 비유는 주님께서 인물을 설정하고 인물을 묘사했는데 주님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너무 선한 사람, 아주 이타적인 사람, 너무 완벽하고 헌신적인 그야말로 이상적인 사람으로 그리셨어요.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이 사람 생각할 때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여러분과 내 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은 그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황에 처한 나는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고 그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는 여기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고대 교부들은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했어요. 성경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그런 기독론적인 해석을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이고 풍유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어요. 자, 이런 해석이 우리 머리로는 아니더라도 가슴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사마리아인이 행한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그런데 아무 계산 없이 아무 보상 바라지 않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것을 주는 이 긍휼의 행위를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것은 정말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 누가 우리에게 이런 아가페 사랑을 이런 다함이 없는 자비를 행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관계하고 만나고 한 그런 사람 중에 그런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기 사마리아인을 생각할 때와 같은 그런 뭉클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바로 그랬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의 자비의 손으로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씻어주셔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요, 다른 무엇이야.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큰 사랑을 이미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도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 율법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이 비유의 결론같이 그에게 선포합니다. 37절 하반절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 비유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너도 사마리아인 같이 해라. 내가 행한 것처럼 너도 행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의 발을 씻었은 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발을 씻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으니 너도 가서 그 일을 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 세상에는 강도 맞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요즘 더 그렇죠.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강도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빼앗고 두드려 패가지고 거의 죽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게와 사업을 접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위기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중에는요, 갑자기 중병을 선고받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생각지 못한 병이 강도같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잖아요. 가족 간의 깊은 갈등의 골로 인해서 그 가장 소중한 우리의 낙원이 되어야 할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늙고 병든 부모로 인해서 고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바라본다면 정말 이 지구촌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치로 여겨져요.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유엔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난한 나라에서 3,0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를 만났지만 그러나 선한 이웃인 우리의 주님을 만나서 긍휼함을 입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를 경험한 우리들이 누구보다도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주 가까운 주변의 이웃부터 시작해서 저 반대편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듣도록 합시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강도 만난 자들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